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4절 두 번째 줄에 보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오후 시간에는 제목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네, 영적 이스라엘도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가 있어서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대로 우리는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진리를 자신에게 이루어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고 나오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이사야 14장 1절. 자, 7장 4절과 이사야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네. 자,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가장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이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방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방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바울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거기서도 이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1절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으로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이 영적 이스라엘 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한다. 네,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네,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다? 자,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진리로 보면 십자가의 도, 또 말씀으로 보면 된 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읽고 듣고 배워온 믿어온 그 말씀이 진리로 보면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요 말씀으로 보면 된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무슨 축복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이은 자손이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방인은 물론이지만 유대인까지라도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됨과 동시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받으신 분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녀였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원래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자녀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이 뜻에 따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상승을 주신 이러한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 하셨고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 우리를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았으니 그 진액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받아서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보증을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러한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이방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뭘 받았습니까? 은사.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은사의 시대는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은사의 시대는 확실하게 이제 지나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과 진리는 이방을 택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이방에게 뭘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방을 데려다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신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시대의 역사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영생까지 이미 다 얻어놓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여기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되려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고 다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 중에서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을 그 종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명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지명하신 종들을 부르시고 빼내시고 적당한 장소에 모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이제 그 부르시고 빼내신 종들을 모으시는가?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이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도를 가르치신다? 네, 야곱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워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는 데까지 가기 위하여서 첫 걸음이 뭐냐면 야곱의 도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도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이 야곱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미가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이사야만 읽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도는 언제 필요한 도다 말이리라고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동시대 선지자이기 때문에 같은 예언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알려주신 진리는 십자가의 도, 말일이 되어서 새 진리를 공개하시는데 그 도가 바로 야곱의 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가 공개가 되면 그때가 바로 말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는 가르쳐 주시고 배우는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에게 다 가르치시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장소를 발표하시지 않지만 야곱의 도는 장소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도 미가도 뭐라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거기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야곱의 도를 가르치시는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독과점 품목으로 가르치신 진리, 그게 바로 야곱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신 그 산과 같은 산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바로 여호와의 산 성산인 것이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있는 그 말씀이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야곱의 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로 착착 진행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4절과 3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는 뭡니까?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네, 야곱의 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수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불고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보는 분들 또는 혼돈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이 땅에.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으려면 뭘 배워야 된다? 야곱의 도를 반드시, 이거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아니라 필수,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 과정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도를 이제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만족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도를 배웠어도 뭐 해야 됩니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야 합니다. 야곱의 도를 배웠어도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모섬의 진리를 이루랬다고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가입되고 연합이 돼야 됩니다. 왜 가입되고 연합이 돼야 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은 14만 4천의 수를 채워서 완성된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가입돼서 12,000, 또 가입돼서 12,000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입이 돼야 한다는 이 뜻을 조금 이렇게 잘못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입이 되라고 하니까 우리 총회에 들어오라는 뜻인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가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 복음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 복음이 원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뭐 총회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에 뭐 해야 된다? 가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로 있으면 안 된다고? 반모섬에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자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뜻인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가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입되라는 말씀이 이사야 14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네, 야곱을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하죠. 왜? 야곱으로 지내는 시절은 미약한 시절입니다. 야곱으로 있는 시절은 우리가 미약함의 극치, 그래서 그것을 지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여기신다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야곱의 시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꼭 입어서 어디까지?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나그네 된 자. 그러면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 이방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야곱 족속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통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14장 1절에서도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며 연합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방을 통한 역사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오늘 절기 끝날까지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됐습니다. 네, 가입이 돼서 우리도 다 가정이 있고 우리도 다 사생활이 있지만 이 성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예,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역사예요. 끝났다 돌아가자 그러면 그때 돌아가는 것이죠. 아직은 돌아갈 시간이 안 된 겁니다. 왜? 저녁 시간이 한 타임 더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총회적인 차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주의 종이 부흥회 하시는데 이런데 이제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다녔는데 조금 가면서 보니까 총회의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장님 움직이는 자리에 함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햇병아리였는데 저보다 훨씬 선배된 그 목사님들에게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오셨는데 임원들이 함께 안 움직입니까? 이것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입이 방정이죠. 그렇게 제가 까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가입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일곱 눈 같은 그런 통찰의 역사로 보실 때 과연 진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척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 족속에 뭐 떼야 된다? 가입.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야곱 족속에 가입되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네, 야곱의 이름으로 못한다, 자칭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자칭이라는 말씀은 별로 안 좋은 말씀이죠. 자칭 선제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의미지만 이것은 허락받은 자칭.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됐다고요?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곱이란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야곱아. 그런데 그 야곱이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서 동방 야곱인 거예요.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명찰 하나씩 달아서 동방 야곱. 예, 그래서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 얼마나 감사한 역사예요. 예,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한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인과 동시에 동방 야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도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가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기 위하여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자, 이제 우리가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었는데 그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배에서 쓰게 되는 요 과정을 반드시 또 이것도 겪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과정인 것입니다.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자 보세요. 작은 책의 겉의 맛은 단맛이죠. 단맛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맛만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 꿀 같은 그 맛만 가지고는 백마의 사상이 절대로 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단맛만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인을 못 맡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게 되는 요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단맛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오니까? 예, 쓰게 오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 뿌리치고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쓰게 되는 과정을 잘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는 그거를 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백마의 사상이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쓰게 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의 문을 지키는 겁니다. 입의 문을 꽉 지키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쓰게 되는 과정은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크기가, 영적인 크기와 이 사상의 역사가 엄청 향상이 되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시는 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만만 있으면 절대 백마의 사상은 무장이 안 됩니다. 답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우리를 쓰게 하는데 이걸 쓰다는 거를 이사야 선지자 표현에 의하면 이거를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검열을 우리가 자꾸 받으면서 백마의 사상도 무장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전도 이루게 하시고 다양한 역사가 향상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폭이 넓어지는 게 이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말세복음 안에서 햇빛도 이렇게 어떤 바람도 안 쏘이고 온실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이 사상의 무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쓰게 되는 게 오면 가장 주의하는 게 뭐라고? 입의 문입니다. 이것만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시기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이제 이걸 하니까 쓰게 되는 게 자기만 쓰면 되는데 이걸 막 하니까 이게 또 전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쓰게 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예, 쓰게 되는 게 오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은 여기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 이튿날은 눈을 못 뜰 정도로,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과정이, 자, 이 쓰게 되는 과정을 주의 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집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를 놔주지 않는 그런 집념. 그래서 우리도 이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집중력, 집념이 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위골, 환도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하죠. 그것이 위골이 되어서 거기 읽어보면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와 치명적인 그런 후유증을 남겼어도 자기의 목적 달성을 구여이 이룬, 그게 바로 야곱의 영적 집중력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름을 받아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축복의 이름을 받아내었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오늘날의 모체가 되게 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에서 쓰게 되는 이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에 어떤 역사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 역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된 이 과정을 겪어야 너는 이제 사상이 제대로 무장됐구나 하고 표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쓰게 되는 것만 겪다 보면 이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될 때 더 정신을 차리고, 쓰게 되는 게 딱 왔을 때는 그저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고 가장 정확하게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가게 하는 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의 문을 딱 지켜서 자기 몫에 태인 쓰게 되는 과정은 자기만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 발설을 해서 쓰게 되는 것도 겪지 않는데 그랬어? 하면서 같이 또 동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쓰게 되게 하시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잘 겪어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면
얼마로? 14만 4천의 수로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야곱인 것이고, 그 야곱이 모이고 가입되고 모이고 가입돼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절,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렇게 딱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14만 4천의 수를 채워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목적을 분명히 두셨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어디에? 고토에. 네, 자기 고토에 두시기 위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토라고 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9장 15절에서 이걸 또 본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5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내가 준 본토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는 근본적 목적은 고토, 본토를 회복시키시는, 에덴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서 지금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단계를 넘어서서 입맞은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회에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면은 이제 우리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물어보죠. 누구 나와? 이렇게. 왜? 그분이 약간 쓰게 되는 걸 겪는 게, 쓰게 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그거를 눈치를 채면 안 돼요. 쓰게, 아, 저 사람 쓴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쓰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이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것은 이게 쓴 게 제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은 나만 알고 하나님과,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누구 나오셔? 이렇게 꼭 물어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저도 여러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검열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겪어야 우리가 이제 검열에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인을 맞고 수를 채우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14장 1절과 같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44장 5절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하신 말씀을 또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과정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공부하면서 딱 제 뇌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단만만 있으면 절대로 백마의 사상은 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제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쓰게 되는 요게 와야 진짜 사상이 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네,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데가 은혜 시대라 했습니다. 야곱의 대우를 배우는 요 과정을 넘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환란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이 됐다는 것은 뭘 맞았다는 뜻?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 내 스스로 종이란 말을 아직 쓰진 않습니다. 왜? 종이라고 하기에는 내 자신에 너무나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여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단계가 돼야 종이라는 그 호칭을 나도 쓸 수 있고 사람들도 불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종, 그 다음에 너 이스라엘아, 입맞은 종이 되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8절을 반대로 온 것이죠. 아멘. 우리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데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부터 치받아 올라가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 8절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은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방으로 보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는 이방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종들에게 10절 같은 5가지 약속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13절로 15절 같이 무엇으로 쓰시기 위하여, 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추수하는 종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종, 말세에 쓰실 종들이 유대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 사람인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는 이방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새 역사다. 예, 그 축복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려고 오늘도 야곱의 도를 가르치시는 여호와의 산, 성산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쫙 밟아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있고 고토, 에덴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받읍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이것이 말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동참시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절기 끝날까지 남아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게 하시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이 어떤 것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 배문을 잘 지키게 하시고 무릎 꿇는 시간을 배로 늘리도록 도와주시어서 쓰게 되는 과정을 잘 겪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또 영적 그릇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기 끝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크신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 흡족한 성회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